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 상에는 크게 3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의해서 사무엘 상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계속 바뀌어요.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무엘 때에도 괴롭혔고 다윗 때에도 괴롭혔고 사울 때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블레셋이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이 블레셋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옆에 두셔서 괴롭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묵상해 온 사사기 후반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타락함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영적인 타락기에는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져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고 또 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작은 문제도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끌어당겨요. 우울함으로, 낙담으로, 낙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때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져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버릴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7장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3, 4, 5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 4, 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이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였는데 이때 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무기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런 거 없이 미스바로 모였는데 이때를 틈탄 블레셋은 모든 전쟁 준비를 하고 이 미스바로 공격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요,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요. 좀 교회를 다녀볼만 하면 교회에서 안 맞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한 블레셋이 이겨야 맞죠. 예배드리러 온 사람과 군인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이 블레셋을 다 쫓아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 하지 않고 온전히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난 후에 이 사무엘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보시면 블레셋은 다 도망갔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천둥 번개가 치고 블레셋이 도망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와중에도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리가 운이 좋았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서 저 블레셋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알았고 그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돌 하나를 갖고 오면서 에벤 에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것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걸 봐도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믿음으로 해석해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사람이 밟지도 못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인 온전한 인물이 세워지면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에벤 에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라고, 그리고 돌아와야 한다고, 때로는 따끔하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손해보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한 사람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통치 시대가 지나고 사울이 세워지고 나서는요, 블레셋이 더 강성해졌습니다. 더 많이 쳐들어오게 되고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에서도 유명했던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실까요? 17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이세가 사이에 있는 아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표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를 다가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4절을 보시면 이번엔 이 문제가 참 크고 심각했는데요, 4절에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6규빗하고 한 뼘이면요, 3m가 조금 못 되는 정도의 키입니다.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매일 똑같아요. 자, 나와 싸울 사람 한 명만 나와라. 우리가 다 같이 싸우면 피곤하니까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매일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3m가 되는 장신의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골리앗이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당장 나의 삶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눈앞에 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도 안 들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떠는 것, 포기하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참 나의 모습과 성도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뜻대로 뭐가 하나만 안 되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에 다윗이 오죠. 다윗은 전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전쟁하기에 아직 어린 나이였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전쟁기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만큼 어린 이 다윗이, 양만 치던 다윗이 그곳에 갔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봤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가 싸우겠다.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모습은 무모한 모습이죠. 우리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경험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나와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도 물론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저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다윗을 저 멀리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45절을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칼과 창과 투창으로 싸우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싸우지만 때로 성도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윗이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것은 이 당시에 양을 지켰으니까요. 돌멩이 던지는 거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자의 삶에 맞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섰는데 저는 그러면 무엇을 들고 제 인생의 문제 앞에 서야 합니까?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라는 믿음의 빛나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이 무서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주님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저 어린 꼬마애가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만 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의 빛남을 다윗을 통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갔는데요. 반대로 사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는 이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저 어린 아이보다 믿음도 적고 내가 저 아이보다 사람들이 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 그를 죽이고 싶은 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약해져가고 오히려 다윗과의 비교 속에서 이 사울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이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가장 마지막 장인 31장에 가보시면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라고 나옵니다. 또 블레셋이 나옵니다. 끝까지 이 사울의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블레셋. 이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요.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자마자 내가 이 부상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인 저 블레셋에 의해서 죽겠구나. 삶의 의지를 끊어버려요.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자결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워도 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서 이 사울에게 돌아올 시간과 여유들을 주셨습니다. 안 돌아가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더라도, 그래, 네가 더 합당한 사람이니까 너에게 왕위를 넘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 지켜 살겠으면 했다면 이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윗을 조언하고 충분히 사울의 가문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똑같거든요.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해요. 안 되겠구나. 난 여기 끝이구나. 만약에 사울이 거기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사울 한 사람의 그 결정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과 그가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순모임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 우리로 염려하게 하는 것, 우리로 마음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들을 이야기하세요. 여러 수많은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문제가 없는 집은 없구나. 고민이 없는 집은 없구나.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부러워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또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없는 눈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그냥 섰어요. 하나님 떠나고 내 힘으로 이 문제와 싸우려고 하고 했더니 결국 31장 안 되겠다, 포기한다, 스스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결론을 내려줘요. 우리 인생에는 늘 블레셋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싸우다 보면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이 사울처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근육과 믿음의 눈을 지켜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지난 한 주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17장에서 골리앗을 돌멩이를 던져서 이겼잖아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 다윗, 온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이 다윗, 승승장구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왕의 미움 받으면서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도 이 사울이 죽이려 드니까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아마도 불면증을 앓지 않았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어디서 인기척, 낯선 인기척이 들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의 군사가 아닐까. 잠을 한번 제대로 잤을까요? 칼을 들고 누가 내 뒤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면요, 소화가 제대로 됐을까요?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늘 지켜주셨는데도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적국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 내가 이 나라 장수가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땅에서는 사울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할 만큼 그의 인생은 참으로 도망자로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셨을까? 왜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잘 들여다보면 참 실수도 많고 어려운 이 인생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러던 중에 시편 23편의 4절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 같으면 하나님, 왜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골리앗도 잡은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앞뒤가 맞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 이해되지 않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익숙한 신앙적 단어를 우리의 삶과 성경에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재정의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때로 이렇게 믿음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좋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또는 내 믿음이 안 좋아서 내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과연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의 개념이고 단어일까요? 내 어떤 능력이어서 이 능력이 있으면 저 전능하신 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제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 경험, 내 논리, 내 이해,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어떠한 그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그 감각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예수님 말하면 막 풍랑이 멈추고, 예수님이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작은 음식을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 못에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지점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름대로 재정의해 보세요. 주님,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저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늘 우리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지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